우리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살아갑시다.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일본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미군들이 이 섬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일본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투항을 하기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코이라는 한 병사가 소총 하나만 가지고 괌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동굴에 숨어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은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코이는 동굴에서 계속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군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소리나 또 총소리가 자주 들려오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요코이가 동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비행기 소리나 총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요코이는 저기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코이는 27년이라는 시간을 이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코이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 요코이의 모습이 잠시 TV에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요코이라는 사람은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굴에서 지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코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오래된 교회나 성당이 세워져 있는 동굴도 아닙니다. 요코이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채 27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듣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귀를 열어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머지않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리라는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물질과 사치를 더 좋아하고 현세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또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 이것이 이 시대의 기갈인 것입니다. 경제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또 최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별로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보편적인 말씀처럼 보이고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잘못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항상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워싱턴 대통령과 또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둘 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항상 성경을 읽어주셨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는 농장일로 매우 바쁘고 쉴 틈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할 우선적인 책임 의무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요.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아들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어른이 되어서도 매일매일 혼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이 독립전쟁 당시 사령관으로 있을 때 부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령관님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전쟁에 나가서도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사랑의 하나님, 나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워싱턴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지금도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또 판단하고 흘려보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반대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워싱턴 대통령처럼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향과 담대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성경을 펴고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특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이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시들어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며 망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고 계셨습니다. 저라면 단 하루만 굶어도 정신이 없어서 돌이 떡으로 보일 텐데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때 사탄이 살며시 예수님께로 다가와 유혹하며 권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사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사탄에게 해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40일을 굶어 죽어가는 절박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성이 건강해지고 또 이성이 활발할 때 그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영이 주도하는 이성이 될 때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 때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악명이 높은 깡패였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된 것은 한 여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 김익두는 술에 취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 밑에서 한 여성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년 김익두는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돌을 들어 빨래를 하고 있던 그 여성의 옆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맞추었는데요. 바로 항아리였습니다. 그렇게 돌을 던져 항아리는 깨뜨려졌습니다. 항아리 옆에 있던 여성은 비명을 질렀고 또 옷은 물에 젖어 버렸습니다. 또 항아리는 박살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마음을 추스린 여성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채 빨래를 모두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 김익두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성의 행동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집에 도착했을 때 청년 김익두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요. 옷이 젖은 자신을 보고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항아리가 깨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항아리가 아깝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며느리를 다그치지 않고 며느리야 다친 곳이 없으니 참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익두는 두 여성이 기독교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고 또 저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성이 감사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김익두는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은 뭐가 있는 날이죠? 맞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두 여성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년 김익두는 조용히 그 두 여성을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그는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성경만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 뜨거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며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고 할 일은 많지만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떡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우선이어야 하겠습니까? 생활의 바쁨, 경제적인 문제, 걱정과 염려들,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회심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뒤흔들었던 것은 두 여성의 인격, 그 인격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도 결국 말씀을 붙잡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깨우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만 변화되고 끝나면 될까요? 이제는 살리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자기 스스로 불신의 동굴을 만들어서 흑암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삶 혹은 죽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선지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침묵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뿐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영혼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이방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곳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솔직히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기를 바라고 또 간절하게 바랐을 것입니다. 주변국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요나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속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꾹 참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참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멸망받아야 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심판이 아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향하기를 싫어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동굴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눈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어둠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아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한 문장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하며 우리의 내일을 이끄는 길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걸음을 흑암에서 빛으로, 기갈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자,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워주셔서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